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멋진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너의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러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0계명 제 10번째 계명입니다. 이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커넥터 다른 걸로 주세요. 자, 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대하는 태도, 말씀과 신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 남이 아닌데, 타인이 아닌데 내 마음을 대한다? 네, 맞아요. 중요한 건요, 사람이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될 것은 자기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제일 먼저 직면해야 될 게 바로 자기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과 신뢰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같이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맞습니다. 10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 거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혼자 똑똑하게 잘난 척하면서 재밌게 신나게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소원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이것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에게 내가 꿈꿨던 창조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과 같아요. 거기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라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가장 우선돼야 되는 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설교자가 말씀을 잘 전해 해서 강연을 들으러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자가요 좀 뭔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맥락이 내가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게 나의 관심사가 아닐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설교자가 논리정연하게 그 내용들을 그 청중 듣는 예배자를 향해서 잘 그 예배자의 수준을 잘 파악해서 잘 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실은 이 설교자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도 왜곡하지 않고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해야 될 사람이 맞지만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설교자가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부어지든지 간에 어떤 것이 나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하나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예배의 태도가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사역의 핵심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핵심 사역이요. 그리고 모든 인류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뭐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의 것을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사실은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나는 이웃의 집에 뭐 무단 침입한 적도 없고 나는 그걸 막 뺏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 계명으로부터는 굉장히 자유로워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계명은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웃의 시작.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른 것들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doing을 하지 말라가 있었어요. 그렇죠? 간음을 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뭐 공경해라 라는 doing에 대한 것이라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탐내지 말아라. 그런 뭐 하니까 탐심,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나왔던 그 계명 5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4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외적인 행동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외적인 행동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계명은 뭐냐면 내적인 마음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관계된 계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탐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예요. 탐심. 그러니까 탐내지 말아라 했으니까 탐내는 마음, 탐심이란 과연 뭘까? 탐심을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거 아이패드에 기록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거 많이 안 쓰셔도 돼요. 영혼에게 그냥 명령이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공부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마음먹으시지 마세요. 이게 지금 제가 그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 수업하고 수학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계속해서 듣는 것.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말씀을 가지고 상황에 이렇게 공부는 이렇죠. 공부한 내용과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흡사 비슷한 모습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아는데도, 심지어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제자를 가르쳤는데도 근데 내가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진짜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어려운 일, 예를 들어 제 인생 가운데 막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어요. 관계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알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안다니까. 여기 지식이 있어요. 알아요. 끄집어내야 돼. 알아요. 아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문 밖을 나서서 도전해야 된다. 알아요. 이웃을 사랑해.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어때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끄집어내서 이거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흡사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는데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몰라도 안 되지만 아는데도 안 돼요. 왜요? 힘이 나질 않고 하고 싶질 않고 누가 날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 순간에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그 말씀도 뭐 해야 됩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으로 명령하실 때 내 안에 뭐가 되면 소생이 되어지면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를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저는 십계명의 지식을 더하려 오지 않았어요. 여기 사모님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아마 목사님은 십계명 설교를 저보다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클라라 선교사가 하등 어린데 내가 설교를 듣고 있어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건 누가 선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말씀인데 나에게 명령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왕이 명령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명령 다 알아. 그게 오늘 적용이 되나요? 아니에요. 오늘 왕이 가가지고, 왕은 그런 소유권과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가서 우리 창고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 갖고 와 명령하면 그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져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이패드에 쎄빠지게 써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음번 십계명 강의를 들을 때 교만해지기밖에 안 합니다. 왜요? 한번 들었어. 알고 있는 내용이야. 이거밖에 안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게 나에게 명령돼서 오늘 여기서 치유가 일어나든지 탐심이 드러나든지 그 탐심을 뭐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제거하든지,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아멘. 이 말씀만 들려도 오늘 살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만 들려도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거 열심히 종이에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쌓여요. 자기 열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지식으로 쌓여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은 판단의 기준 이상 될 수 없습니다. 지식은 판단의 기준 이상.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이런 거지, 이런 마음에서 기인한 거지, 이건 이렇게 된 거지, 이건 막 분석만 하다 끝나. 신앙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서 하등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막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내 마음이, 여러분 우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은 너가 마음을 기쁘게 먹어야지, 네가 만족해야지, 자족해야지, 즐거워야지. 누가 모르냐고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내가 신앙인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감정, 생각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기록 많이 하고 지식 많아지면요, 생각이 많아져서 머리는 더 아파요. 그게 아니라 진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 하나님이 널 택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 이거구나. 그러고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 나올 수 있게 하는 힘, 그게 신앙이지,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은 명령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건데 잘못됐던 것들을 고쳐가기 시작하세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정직하게 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짓을 섞어서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도 하고 회피도 하고 이렇게 대했던 걸 뭐 합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고쳐가시고, 리더를 대할 때에도 조금 인정할 만하고 내가 콩고물을 먹을 만한 게 있으면 와 멋있어요 했다가 아무리 세워져
앉아 있어도 영 시덥잖아 보여. 애가 막 삐리삐리해 보여. 그러면은 씨발 지가 무슨 리더라고 이러고 한다든지, 이렇게 잘못되었던 권위를 향한 행동을 뭐 하시는 거예요? 고쳐가시는 거. 고쳐가시는 걸 하나 한다면, 하나는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세요. 우리는 기도라는 기능 자체가 없었어요. 영적인 기능이 다 죽어서 없었는데 그 기능을 탑재해 가세요. 우리 지금 막 금식 기도하고 이런 것들 뭡니까? 영적 전쟁의 무기들을 생각해봐요. 전쟁하는 군사가 총을 능수능란하게 써요. 그리고 너무 잘 맞춰. 그리고 가까이 오는 애들은 총 꺼내서 장전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냥 칼로 찔러. 너무 잘 써. 무기를 이것저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손에 잘 익어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영적 전쟁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쉬워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뭐합니까? 영적인 우리가 기능이 없었어. 영적으로 하나님을 본다, 느낀다, 하나님이 말씀 주의 뜻을 분별한다, 사단의 역사다, 이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뭐합니까? 민감하게 다루어서 이 양쪽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클라라 선교사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제 삶 가운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게 잘못되어 있던 것들을 말씀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해 가시고, 그리고 없었던 그 영적 기능 다 망가져서 내가 있는지조차 몰랐던 그 영적 기능들을 뭐 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탑재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지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 가운데 오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기억하고 싶어 필기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진짜 절대 쓰면 안 되는구나. 클라라가 돌아섰을 때 써야 되는구나. 몰래 이런 거 아니에요.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아이패드. 근데 때로는 여러분 너무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강의 듣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아이패드나 노트북 사용하실 때 주의하세요. 카카오톡 확인하고 바인더하고 메모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지금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나는 다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1대1로 지금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클라라 선교사는 모두 다수 앞에 서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하는지 잘 안 보여요. 무슨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무슨 궁예도 아니고 관시법 쓰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1대1의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한 달간 아침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몇 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몇 번이었습니까?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 예배 드렸다가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게 예배였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강연을 참여했습니까? 트리플스쿨 강의 듣듯, 아니면 검정옷 수업 듣듯.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납작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등 쓸모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지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뜻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탐심이란 하는데 탐심이란 쓰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주님 내게 탐심을 드러내려고,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나랑 맞춰서 말씀을 봐야죠. 안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요 졸려요. 너무 피곤해. 저도 오늘 아침에 말씀 마무리하려고 나왔다가 일찍 나왔어요. 근데 막 이렇게 했다가 막 방바닥에 누웠다가 막 난리죠. 피곤한데 어떡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피곤한 것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탐심이란 과연 뭘까? 여러분 안에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나 방금 더한 거죠. 그렇죠? 죄를 하나 더한 거죠. 탐심이 있을진데, 그런데 이 탐심을 내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봅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 알았다, 탐심을 알았다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통치가 된다는 건, 탐심이 내 안에 올라왔을 때 그 탐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대하는 나의 태도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질서와 권위를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생명과 인격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성과 결혼을 대하는, 그러니까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는 소유,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요?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고 마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성령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나면 항상 뭐 합니까? 기도하죠. 왜? 받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여서.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자, 탐심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마음, 또는 내게 허락되지 않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막 너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식탐이라고 하죠. 먹을 식자에다가 탐할 탐자예요. 먹는 것을 탐한다. 그런데 식욕과 식탐은 다른 거죠. 식욕은 뭐예요? 나에게 필요한 욕구예요.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먹고자 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식욕입니다. 이 욕구는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또 욕구는 생존을 위한 욕구가 있어요. 생존을 위한 욕구. 그런데 이 욕구는요, 또 즐거움을 위한 욕구가 있어요. 먹는 것이라고 보자. 식욕이라고 봅시다. 그것을 보자면, 식욕하면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스킨라빈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죠. 뭐요? 즐거움을 위해서 먹어요. 하나님은요, 인생의 모든 모토를 무엇으로 주셨냐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식탐이 된 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과 사건의 결과인데, 내가 먹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식욕도 있고 소유욕, 그럼 뭐예요? 생존을 위해서 자야 돼요. 여러분, 잠 안 자면 치매 걸리는 거 아시죠? 수면 부족은 치매로 연결되어져. 왜냐면 잠을 잔다는 행위 자체는 뇌를 뭐 하는 겁니까? 쉬게 하기도 하지만 뇌를 다시 강화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잠을 안 자면 치매 걸린대요. 그런데 반드시 자야 되는 필수 생존을 위한 그게 있고, 또 뭐예요? 즐거움의 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욕구들에는 생존과 즐거움이 같이 이렇게 결부가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결부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욕구보다 더 큰 욕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토마토가 있고 샤인머스켓이 있어요. 뭐부터 먹어야 돼요? 여러분, 토마토가 있고 샤인머스켓이 있는데 둘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토마토가 5알, 샤인머스켓이 5알 있어요. 뭐부터 먹어야 돼요? 그렇죠. 샤인머스켓부터 먹는 순간 토마토는 뭐가 됩니까? 씹는 맛밖에 안 나고, 그렇죠? 텁텁하니. 왜? 덜 단 거를 먹고 더 큰 단 거를 먹으면은 이 달미 똑같이 이렇게 요만큼 느껴지고 이만큼 느껴지는데, 너무 큰 거 단 거를 딱 먹어버리면은 이 작은 달미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역치가 이게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욕구도 작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압도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욕구가 채워지면 작은 욕구들은 채워지지 않더라도 사실은 즐거움, 욕구는 뭐라고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 근데 큰 즐거움이 있으면 작은 어려움들을 뭐 할 수 있냐면 이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막 너무 원하지 않아요. 우리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인간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만으로 너무 충분하니까 탐심과 탐욕과 수면욕, 소유욕, 막 이런 욕구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는 어땠다고요? 탐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욕구가, 소유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수면욕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욕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너무 큰 우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걸 더 안 채워도 돼. 제일 맛있는 게 있는데 뭘 맛 없는 걸 먼저, 뷔페 가가지고는 뭐부터 먹어야 돼요? 맛있는 거부터 먹어야죠. 가서 김밥 먹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뷔페 가가지고 김밥 먹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초밥집 가가지고, 스시집 가서 김밥 전문점으로 가서 김밥을 먹지. 뷔페집 가서 제일 맛있는 거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가장 즐거운 게 있으면 작은 즐거움들을 너무 과하게 추구하지 않는데, 이 큰 즐거움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영역이 뭘로요? 식욕, 소유욕, 수면욕, 성욕, 이런 우리의 기초적인 욕구를 가지고 나의 즐거움을 다 채우려고 하면서 이 한계점들을 다 넘어섰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탐심, 탐욕,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에서 왜 벗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사라지면서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됩니까? 탐심이 생겨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탐심에 사로잡혀서 죄의 자리에서 허덕이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걸 가르쳐주고, 그걸 탐심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가 회복되고 변화되고 멋있어져가지고 이제 괜찮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걷어지는 순간 지속적으로 너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욕구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 받아보세요. 나가서 뭐예요? 담배 피우고 싶어요. 술 한잔 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돈 벌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거를 벗어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게임했던 거 다시 하고 싶고요. 즐거움을 찾고 싶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죄 가운데서 허덕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의 것이에요. 남의 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욕심이죠. 이거를 욕심이라고 합니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탐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탐심은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죄라는 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죄라는 건, 죄는 단순히 어떤 행동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요? 이 나무의 밑에 있는 뿌리와 같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뿌리가, 여러분 이 모종의 뿌리가 사과나무예요. 그러면은 얘는 자라나지 않았지만 심겨졌을 때 뭐가 맺히게 될까요? 사과가 맺히게 되어져요. 그럼 여기에 포도나무예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포도나무예요. 네, 여기가 포도나무다. 그러면 뭐가 맺힐까요? 당연히 포도가 맺혀요. 그러니까 무엇이 심겨졌는가가 무엇을 열매 맺는가인데, 죄와 crime, 그러니까 범죄 행위를 그때 구분했었어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계속 거짓말 고치려고 하다가 그 영혼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crime이라는 것, 여러분 이 탐심을 이루면, 탐심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우리 앞에 나왔던 계명들 있죠.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있는 탐심이라는 이 죄를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서 지나치게 갖고 싶다는 마음, 내게 허락된 것이 아닌 남의 것이 갖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실현되어지면, 그 말이 통치가 돼서 심겨져서 열매 맺어서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것이 열매 맺지 않아서 실패하면, 그 탐심이 성공하면 이런 결과를, 실패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비교, 불평, 원망, 결핍, 열등감, 이런 것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기 나타나는 크라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밑에 내재되어져 있는 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보면요, 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의 뭡니까? 수면욕, 식욕, 성욕은 애정이라고 무조건 막 성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애정 또는 사랑, 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있다 할 때 인간은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수면욕, 성욕, 소유욕, 명예욕, 이거 다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충족될 때 기뻐요. 무슨 우리가 수도승처럼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만 읽으면 기뻐요? 그러면 피폐해서 죽어요. 다크서클 턱 밑까지 내려와서 허리에 막 묶고 다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요. 그렇죠? 아니면 말아요 그냥. 먹지 마. 오늘 아침부터 금식해요. 두브라우 선교사님 좋지 뭐. 두브라우 선교사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금식하면 할수록 그분은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좋아요. 우리 정기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저녁 금식 쭉 이렇게 하면 주방팀에서 너무 원할 것 같아요. 금식할 일이 또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라는 가장 큰 기쁨이 제거되어지면서 나머지 욕구로 그 기쁨의 맥심을 채우려고 보니까 수면욕, 막 자고 싶은 거, 내가 진짜 막 자고 싶어 죽겠는데 깨우면 진짜 짜증이 막 이렇게 되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그렇게 사람이 치사하고 막 어떻게 먹는 거 막 이런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이해인데 이게 성공을 했어. 이것이 죄로
발현이 되고 성공을 하면 나타나는 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자고 싶은데 수면욕으로 내 이걸 다 채우고 싶은데 근데 못 자게 해요. 아침에 6시에 갑자기 빰빰빰 빰빠바바바바밤 난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안 바꾼다고 회의에서 학생회의에서 나왔는데 바꾸면 안 된대요. 그래서 찬양을 여러 곡을 버리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그 노래를 옛날에는 찬양하세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세가 아침마다 그렇게 그 곡만 들으면 막 알러지가 올라오는 거죠. 날씨 막. 그렇죠. 근데 한 곡만 우리에게 그런 기억을 줘야겠구나. 우리 선교사님들 참 지혜롭다. 네, 여러 곡으로 하면 찬양 자체가 다 좀 그럴 텐데. 어쨌든 그러면 막 뭐가 나와요? 내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올라오니까 불평.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과 행동이 안 되었을 때 나에게 소유욕, 내가 막 명예욕 갖고 싶었는데 안 됐어. 그럼 뭐예요? 열등감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못 가졌으면 결핍 폭발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 폭발하는 거예요. 비교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죄로 얘네들을 작용을 하죠.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거나 이게 실패하거나 그게 우리 인생의 역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소유욕이라는 건 탐심이 뭐냐면 단순히 뭔가를 물건을 옷을 갖고 싶다, 돈을 갖고 싶다를 넘어서 지식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이 탐심이 지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면요 내가 인정이 돼요. 내가 진짜 잘못했네. 근데 너무 화가 납니다. 왜요? 그걸 내가 몰랐다는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몰랐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와 감정의 본질로 그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감정의 본질을 질문하면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죄를 발견한 자만이 무엇이 할 수 있어요? 은혜가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크라임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람 눈치 보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평판, 눈치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죄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보다 더 누구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라임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아니면 내가 신에까지 더 들어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눈치 보고 있는가 크라임 나로 나오는 행동들 그러면 그것만 안 나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감정들을 돌아보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왜요? 크라임이든 신이든 뭐든지 간에 이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것이 가로막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없고 내가 가는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적 소유권도 있고요 물질의 소유권, 시간의 소유권, 특별히 또 인적 사람을 막 소유하고 싶은 뭐냐면 내 말이 잘 먹혔으면 좋겠고 통제하고 싶고 사람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다 뭡니까? 탐심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탐심이 단순히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저 털옷이 너무 예쁘다 내가 훔쳐가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탐심이 뭡니까?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게 배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조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사람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나의 이 편으로 내 편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것들을 뭐예요? 덮어놓고 니는 잘못했어.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각 당이 있어요. 여러분 당은 뭐 하는 겁니까? 어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건데 다 잘할 수 없는데 그냥 그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지지해. 그 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싫다 그래. 이거 자체가 뭐냐면 탐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의 사람으로 모아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좀 걸렸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을 막 갖고 싶어. 우리 교회가 그걸로 가야 되겠어. 그러면은 그 건물을 두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가 과해져서 그 건물 주변을 막 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소유주는 팔 마음이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 소유주에게도 부담스러움이 되잖아요. 그럼 그거 탐심이에요. 그 남의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가 앉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저것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 과열되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분은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믿음이라는 말로 사실은 탐심을 굉장히 이용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더 좋잖아요
라고 하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사례가, 교회가 증축을 하는 거예요. 증축을 하는데 그 옆에 한 권사님이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사면 교회가 네모반듯하게 잘 지어질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 그 조상으로부터 쭉 받아온 땅이기도 하고, 자기 부모님이 직접 그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 추억들이 있고 해서 그냥 거기 살고자 해요. 그래서 이제 안 팔겠다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이런 기도.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다니면서 그걸 계속, 나도 신앙인인데, 나도 하나님의 그 사람이, 그런데 막 여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믿음이란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질 때 한 번은 생각해 봅시다. 그게 과연 진짜 믿음이란 행위일까, 아니면 탐심이 없는 것일까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십계명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하루 동안 골로새서 우리 3장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면 뭡니까? 여기 욕구들이 쭉 나와져 있죠. 그렇죠? 그런데 뭐였어요? 이게 악한 정욕.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더 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 탐심은 곧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탐심,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 이상의 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나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념으로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좀 보면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우상이 중요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숭배하는 목적이 있어요. 뭐예요? 행복해지려는 시도예요. 즐거우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숭배라는 건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엇입니까? 탐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잘 보세요. 이걸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이걸 하면 내가 즐거울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는 시도. 그러면 탐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때 탐심은요, 우리가 다스릴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명예욕이죠. 그래서 반대로 나타나는 모습 뭐예요? 누군가에게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이 정말 이불킥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수치스럽고 싫어요. 잘못되는 게 드러나는 게. 그게 되게 강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고 싶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제가 저의 변화를 한 가지 알게 된 게 뭐냐면, 마이클 선교사님한테 내가 혼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그 순간부터 제가 리더와의 관계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실수했다,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네, 잘못 판단했네. 근데 그걸 제가 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를 봤을 때 마이클 선교사님보다 하나님이 더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더 컸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항상 더 크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게 드러나는 것보다 마이클 선교사님 앞에 드러나는 게 더 싫은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마이클 선교사님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제가 왜 신뢰를 들어 말씀드리냐면,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정말 힘드세요? 언제 정말 수치스러우세요? 그걸 봤을 때 내가 사람들 앞인가요? 하나님 앞인가요?
누가 더 큰지를 이야기하면 하나같이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드러날 때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면은 온 교회 사람들한테 여러분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힘드세요? 여기 단 한 명도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여기 있는 나이가 적든 많든 단 한 명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다고 말하는 순간 이미 여러분은 그 게임에서 진 거예요. 사단은 그렇지, 그렇게 말해야지, 너를 속여야지, 너 스스로를 속여야지 네가 행복하지, 그리고 너 스스로를 속이고 그렇게 생각해야 남을 네가 평가하고 비교하지, 죄가 시작되었다 라고 사단은 기뻐하고 항상 그것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언제까지? 내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날까지 이것이 뭐가 있다고요? 원죄라는 모습으로 씨앗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밝히 조명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이키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성화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뭐예요? 자신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을 이미 입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정말 여기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것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탐심을 이겼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어요. 되게 귀엽죠, 그렇죠? 성경에서 대머리 하면 대표적인 분이 바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머리를 찾아봤어요. 신약에는 이 탐심을 어떻게 다뤘는지 되게 잘 다뤘던 분 중에 하나가,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는 바울이었고요. 구약에서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에 보면 누가 나와요? 잠언 30장이 아굴의 잠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은 다 솔로몬이 썼다, 뭐 잠언은 다 누가 썼다가 아니라 거기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좀 더 말씀을 더 보고 싶었는데 아침이라서 조금 줄였어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막 능력 이게 아니라 내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컨디션이든지 간에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모든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Except knowing Jesus Christ.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뭐예요?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고난을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바울은 이 일체의 비결을 정말 배운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자, 아굴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둘 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둘의 공통점을 보자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너무 치사하고 꼰대 같고 안 믿으면 다 저주해버리고 좀 잘하면은 막 이렇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영성.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할 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내가 10살 때 만났던 상황, 왕따 당했어. 내가 20살 때 만났던 상황, 나 입시에 실패했지. 내가 30살 때 만났던 상황, 나는 사람을 이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됐어. 뭐 이런 그런 상황마다가 아니라요. 무슨 믿음이냐면
나를 처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하고 계세요?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게 없는 기능은 탑재시키실 거고 내가 잘못된 건 뭐예요? 회복시켜 가시는 여정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한 거 맞아요, 있어요. 상황이 억울한 거 맞아요, 있어요. 그러나 항상 매 순간 어디 앞에 서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탑재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 내 마이웨이를 걸어가요. 그러면요 여러분,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취급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점점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디벨롭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옵티마이즈 되는 거예요. 성화, sanctification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요 점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임하여서 이 상황들을 다룰 수 있게 되어지는데, 때마다 사람 탓하고 때마다 상황 탓만 하고 있으면 나는 계속 그런 문제를 똑같이 만나게 돼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고 인생의 굴레예요. 우리 사무엘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 너희를 택했다. 바울을 통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얘기하죠.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사울처럼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네가 상황 가운데 네 죄가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때릴 거야. 그런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둘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영성과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많이 외워야 됩니다. 진짜 많이 외워야 돼요. 말씀은 외워야 돼요. 말씀은 그리고 읽어야 돼요. 말씀은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상황에 그 아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 영성은 신뢰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은요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게 뭐냐면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이게 뭐냐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럼 기도해요. 이 억울한 일이 풀려질 수도 있지만요, 안 풀려질 수도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한 일을 이루어가실 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나에게 제거하고 회복해야 될 것과 내게 없었지만 다시 탑재해야 될 영적 기능들, 이것이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할 때 기도가 깊어지죠.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감정을,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중한 것,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이것을 통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지금 인생 가운데 각자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냥 검정고시 캠프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사역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한 것만 하다가 지나가지 않고 중한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성경은 두 가지의 인사이트를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영성과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전쟁은 국가와 국가 또는 단체 사이의 진영을 점령하기 위해서 무력을 이용해서, 근데 또 이거 원하라고 해놨네, 이용해서 행하는 점령행위라는 거예요. 점령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의 승리는 완전히 상대 진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승자가 그곳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죠. 패자는 승자에게 완전 굴복되고 점령되면서 명령에 따르는 포로 상태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있다? 우리는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의 무기는, 우리는 되게 능력 있는 무기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뭘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것은 뭐지? 그랬을 때 뭐였습니까? 찬양, 말씀, 기도, 금식이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바로 공동체예요. 한 겹줄 끊어지고 두 겹줄 헐렁헐렁한데 세 겹줄은 뭐하다? 든든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리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바로 무엇입니까? 핵심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전쟁이 기도 찬양도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을 뭐냐면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영성이에요. 아까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아는 영성. 그런데 나머지 찬양, 기도, 금식, 공동체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골고루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찬양, 말씀, 기도, 금식을 항상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가진 나라를 세우셨어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성을 강화시키는 거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영성은 찬양, 기도, 금식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엔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직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시 리뉴젠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실까? 그것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영성이 있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공동체 형성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모입니다. 아는 영성으로 모이게 됩니다. 제가 공동체 형성 과정은 무엇을 근거로 이 말씀을 정리했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약 한 4, 5장, 4장까지라고 일단은 얘기해 두고요. 그런데 사실 4장까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까지 다예요. 몇 장이 28장까지 있나요? 그렇죠? 28장까지 다인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데살로니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같이 정리를 했어요. 초대교회가 생긴 상태를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합니까? 따르는 무리들이 형성이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실제로 다 흩어지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다 흩어져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렇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실제로 그들이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예수가 뭡니까? 진짜 믿어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는 다들 뭐 하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 다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그 보면은 3,000명이 회심하죠. 다 그 주변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다 각자 살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자주 온 사람 1년에 4번씩 막 5번씩 절기마다 나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절기 지키려고 왔는데, 그때 예수를 따랐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뭐합니까? 성령이 거기에 임하고 그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완전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이 몇 명이나 회심하였더라? 3,000명이 회심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결과적으로 뭘 믿게 되었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들이 왜 선포했던 건 뭡니까?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가 예수다,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해서 승천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에덴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들이 믿었다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와, 이제 예수님 기다려야겠네. 너희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3,000명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계 다 내려다 놓고 하루 모여서 있을 수 있어. 이틀 모여서 있을 수 있어. 3, 4일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먹을 거 없지, 잘 곳도 없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언제 오세요? 속히 오신대요. 지난번에는 약 3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한 3일 정도구나. 근데 일주일이 지났어. 은혜 받았어. 일주일 지났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일단 막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저희 집에 있으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그래도 좀 가까우니까 그 정리해서 올게요. 막 가가지고 정리해서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었어. 또 없어. 돌아보는 언제 정도 오신대요? 속히 오신대요. 네가 본 그대로.
그럼 우리 집에도 있으니까 저 집 갔다 오고 막 이렇게 이제 지금 실제로 생각해봐요. 그냥 픽션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시작되면 자발적인 헌신이 시작됩니다. 자발적 헌신.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장에 자 성령이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죠.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설교 다 듣고 나서 뭐라 그래?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합니까? 계속해서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요 약속이에요. 너희가 회개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뭐요? 뭐 주신 자들에게 부르신 자들에게 이것을 하신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더라? 3,000이 넘었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죠. 그럼 죄사함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게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들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였더라. 그리고 나서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기도에 힘썼어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고 그리고 뭐합니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고 어떻게 해요? 먹고 살고 뭐합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는 거야. 1년이 지났어요. 언제? 잠깐. 자, 우리 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합시다. 네, 그럴까요?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하고. 자, 우리 좀 집을 더 지어야겠어요. 그새 20명이나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집을 좀 더 지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공동체 막 집을 짓고 막 그러더니 야, 저기 노는 땅이 있어요. 농사 잘 짓게 생긴 사람들 있죠? 자, 가서 농사 짓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12제자와 막 신실한 집사들이 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시켰는데 얘는 잘 안 해. 시켰는데 얘는 좀 잘해. 신실해.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또 나누기 시작해요. 막 이제 12제자가 있고 그다음 집사들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누고 안에서 막 싸우고 난리예요. 헬라파와 유대파가 막 싸워가지고 니들이 더 많이 먹는다 우리가 적게 먹는다 막 난리가 나.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함께 살다가 엄청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가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6절 6절부터 말고 그냥 오늘 시간이 좀 자, 보면은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언제까지냐면 13절까지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뭐냐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한 AD 한 34년경이에요. 공동체로 막 모여가지고 33년경에 모였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언제 쓰인 줄 아세요? 약 한 50년인가 그때쯤이에요. 52년인가 그때쯤이에요. 지금 주님 언제 오세요? 처음에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일주일 지나고 1년 지나고 지금 몇 년 지났어요? 18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가 생겼을까요? 거대 공동체가 진짜 생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다들 자기 소유재산 없이 다 몰아넣고 서로 헌신하면서 일해 오면 같이 나눠 먹고 일해 오면 같이 나눠 먹고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일하냐 적게 일하냐가 처음엔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한 10몇 년 지나니까 어떤 사람 뭐예요? 일하기 싫어요. 왜요? 안 해도 누군가가 일해와서 먹으니까. 어떤 성량이 막 바지런한 사람은 막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그러고 막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 먹여야지 하고 오는데 그 사람이 낙심이 되기 시작해요. 왜요? 저 새끼 저 자빠 자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일하러 가라 그랬더니 어디 산에 숨어가지고는 놀다가 와서 오늘은요 임금을 못 받았어요.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공동체가
13절 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까지 말이 나올 정도로 뭐합니까?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공동체는요 처음에는 무엇이 되냐면 자발적 헌신을 통해서 함께 가난한 자가 없이 공동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가 되냐면 한 몸의 정신이 생겨요. 이거 한 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몸된 교회의 신앙이 생깁니다. 봐봐요. 내 돈도 넣고 네 돈도 넣고 다 헌신을 해놨어야 그게 공동체가 되지, 공동체라는 건 몸만 모여있다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희생시키셔야 돼요. 그것은 그들의 희생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 갖다 넣어야지 이게 내게 돼. 이게 내게 돼.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 하나님은 성경은 반드시 뭐를 인정합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하냐면 각각의 분야가 생겨야 돼요. 각각의 분야가 이제 나뉘어져서 이것이 한 몸 정신 안에서 나뉘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이것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어요. 이게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써놔봤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외적 공동체가 형성되어지죠.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1차지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외적 공동체까지 이루고 있고요, 성령 강림까지 이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게 외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스피리추얼 공동체가 되는 건 반드시 성령이 강림하셔서 뭐 하셔야 돼요? 한 성령이 이 사람들을 다 통치해야지 거기가 하나로 통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클라라가 이 삼천리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맞아요. 지도자예요. 대표예요. 그러나 클라라가 말씀으로 이것을 통치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지도자가 세워져도 아침 예배는 누가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방향을 찾고 그 말씀을 근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사유화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서 성령의 강림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이것으로 되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뭡니까? 개인 사유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화, 이거 사유가 뭐 같은 말인데 개인인데, 그죠? 사유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면서 뭐가 됩니까? 함께 살자. 이게 바로 한몸 신앙입니다. 한몸 신앙. 그렇게 해서 함께 살자, 이게 공동체성이지요. 함께 다 헌신해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면 똑같이 70만 원 받고 일하고 똑같이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러면 일 덜 하는 사람과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서로의 낙심이 돼요. 그게 1세대, 2세대까지지 더 못 넘어갑니다. 3세대한테 그걸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3세대는 그걸 기반으로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각자의 전문 분야인 일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일의 영역으로 가면 마치 그 전에 공동체 형성하기 전에 직장 갔지 그냥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일의 영역에서 각자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에스더는 에스더의 자리에서, 다니엘은 다니엘의 자리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일에 이것을 다 쓸 수 있는 한몸 신앙으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팀워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클 선교사님이 하시려는 일을 저는 항상 지금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저는 저의 몫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비전을 선포해요. 근데 맞쌤도 맞쌤의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맞쌤의 역할이라면 맞쌤이 비전도 선포하고 그걸 말씀으로 잘 설명도 하고 그걸 PPT로 그림도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스스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까지 만드는 걸 다 하면 맞쌤 혼자 할지 말라고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공동체는요 기능이 다 달라야 돼요. 심장이 눈도 하고 코도 하고 입도 하고 간도 하고 쓸개도 하고 뭐예요, 똥꼬도 하고 다 해. 그러면 심장이지 뭐 이게 뭐 몸이에요. 다 각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능을 찾아가야 되죠. 비전이 선포되어지면 제가 그거 붙잡고 막 기도를 시작해요. 기도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돌아보고 이러면은 그게 말씀과 이걸로 정리가 되어져요. 지금 마이클 선교사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사실 마이클 선교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이클 선교사님 통해서 선포하신 그건 뭐냐면 1, 2세대 너희가 이것을 참 열심히 수고해서 잘 이루어 왔단다. 1, 2세대야 참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실 거예요. 시대는 흘러가는데
우리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는 너희가 정말 나라를 이루어야 된단다. 진짜 공동체를 이루고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면 각 일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해야 해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문화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 일의 영역에서. 문화명령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도 이걸 명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명하시고 이삭에게도 명하시고 계속 명한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요? 이 땅의 각 영역의 포진에서 하나님이 머리 되어서 우리는 손가발에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였어요. 지상명령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우리 주님 앞에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형성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문화명령과 지상명령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십자가는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영적 전쟁이 있죠. 그 영적 전쟁의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사실 토라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 토라의 핵심에는 또 뭐 신명기가 있다,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토라가 주어진 건 출애굽기 되시면 다 중요하다. 그러면 토라 모세오경의 핵심은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 십계명이 확장된 게 토라예요. 그리고 그 확장되어진 게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가 역사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게 선지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갔던 일상의 기도가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 사복음서고요. 그리고 그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는 게 뭐냐요? 바울의 서신서와 그 신약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거다고 예언하는 게 요한계시고요. 사실은 십계명의 핵심이에요. 십계명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the two great commandments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TCS가 뭡니까? Two Commandments School이었어요. 그 두 가지 대계명이죠. 이거를 대위임령이라고 얘기해요. 대위임령과 십계명과 모세오경과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결국 무엇으로 향합니까? 지상명령과 문화명령을 성취하는 것으로 향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십계명의 마지막이라서 조금 길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십계명이 하나의 율법의 리스트, 내가 지켜야 될 things to do 정도가 되지 않고 내 삶에 우리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라는 것이 정말 박혀져서 이것이 하나하나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 기준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생명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같이 한 1분에서 2분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바로 다 같이 내려가도록 할게요.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에 십계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계명을 이제 내가 한번 들은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영을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